12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드디어 욥과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 말이 틀렸는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거센 바람 가운데 등장합니다. 폭풍으로 번역된 강하고 거센 바람은 어떤 방식으로 부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마디는 흥미롭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취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지식 없는 말들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리 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질문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되던 태고의 공간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토대를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지구의 크기를 정했는지, 누가 그렇게 커다란 것을 측량해서 건축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지구의 토대들은 어떤 것에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모퉁이돌은 누가 세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형식은 두 가지입니다. 너는 아느냐와 누가 했느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순간을 언급합니다. 바다가 생겨날 때 그 바다가 함부로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나다. 내가 바다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정해줬고 문을 만들고 빗장을 걸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였다. 바다가 있어야 할 공간을 구름으로 둘러싸 정해준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나누시던 때는 아직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질문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욥은 천지 창조의 순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태고 쪽을 언급한 사람은 소발입니다. 20장 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라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지한 말을 한 것은 욥이 아니라 소발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의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 동이 언제 터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느냐? 내가 땅을 덮친 천의 끝자락을 붙잡고 흔들어서 어둠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 빛이 비치면 땅은 반죽한 진흙덩이처럼 점점 형태가 드러나고 만물의 옷을 입은 듯 선명해진다. 아침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간다. 밤새 기세 등등하던 어두움은 팔은 꺾이고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나뉘던 천지 창조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구름 너머 우주의 공간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늘 너머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이며 동시에 인간의 공간적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역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닷물이 흘러나는 샘으로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심연 속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죽음으로 가는 문들이 너에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만큼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의 밑바닥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 역시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는 곧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가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하찮음에 대비하는 것이며 그 모든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인간이 다 아는 척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과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 욥을 꾸짖는 것처럼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욥 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가 몰랐던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해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극한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시는지 인간이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서는 드디어 욥이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무고함을 변호하거나 그렇다고 친구들처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하던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에게 참된 계시, 참 인식에 이르는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욥이 가진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심판자처럼 또는 선생처럼 호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질문하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또는 고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라고 느낄 그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